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 복받은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게 너무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 이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분들은 지금의 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사이트와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냥 단지 옛날에 어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읽다가 지나치기 딱 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별로 이렇게 읽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 지나갈 뿐인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참 기이하고 어찌 보면은 당황스럽고 좀 민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지금 현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정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조급함과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도 빨리 성장해야 되고 내 자녀도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기도 응답도 마치 자판기를 누르듯이 빨리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손에 잡힐 듯한 성공의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막 열광하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꽃길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건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성공의 징조가 보였는데 갑자기 그 기회가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잡힐 듯했던 취업문이 닫히고 오를 것 같았던 집값이나 주식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다 나은 줄 알았던 병이 재발해버려요. 이제 조금 국가적인 이 암울한 상황이 이제는 좀 끝나려나, 상황이 해결되려나 싶다가도 다시금 더 깊은 암흑으로 치달아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에게 희망이나 주시지 마시지 왜 손만 살짝 보여주시고 도로 가져가십니까? 특히 우리가 이렇게 올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죠. 지난번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어요. 거듭되는 상황들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사인을 주셨었거든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도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어땠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했어요. 낙심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희망 고문하지 마라. 더 비참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8장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기막힌 반전 드라마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 인생의 붉은 실, 홍색시에 자꾸 내 인생에서 숨어버리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답답한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킹덤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함께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읽기가 좀 어떻습니까? 살짝은 좀 불편하죠. 되게 민망하고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되게 막장이에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유다가 매춘부를 막 찾아다니고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매춘부로 변장해가지고 동침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지는
진짜 19금도 아니고 이거는 29금이에요. 정말 완전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바이에셰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이들과 같이 읽기 민망한 그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과 39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언약의 성취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쫓겨났던 다말이 임신을 했죠.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까? 자기의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자,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를 보면 이 다말이 그렇게 자기의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에 자신의 배를 막 두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랑하면서 떵떵거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왕들과 구원자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다말은 알았던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은 자기에게 수치스러웠을지 몰라도 이 태중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아이들은 그냥 생겨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끄러운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야곱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계보 안에서, 그 언약의 계보 안에서 끊어졌던 태가 다시 자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나의 지적, 의지적 결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네가 신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의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역할을 알고 나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 회개가 뭐냐면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원래 의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이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나왔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내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말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오고 나서 그 언약을 발견했던 거예요. 유다의 계보에 흐르는, 야곱 가문의 자손의 집안에 흐르는 그 언약의 진리에 대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이고요, 그 언약이
유다의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유다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 그 사명감이 그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다말이 어떤 유다의 집안의 재산이 탐이 났거나 어떤 자기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랬거나 유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도 다말과 같이 이방인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집안으로 접붙여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열정.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발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게 되는 이 다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통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손을 쑥 내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돕는 산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오겠구나. 직감적으로 얘가 형이구나. 얘가 먼저 나오겠구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목에 묶었어요. 누가 형인지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표시하는 거죠. 특히나 언약의 계보에서 이 장자라는 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붉은 실을 매자마자 그 손이 다시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이게 가능하냐고. 아이가 손이 쑥 나왔는데 이 손이 다시 쑥 들어갈 수 있어?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이가 나왔는데 다시 지가 들어가요.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이미 아이가 산도에 진입해서 손까지 내밀었는데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먼저 나왔던 손이 들어가고 나서 그 틈을 타고 뒤에 있던 다른 아이가 산도를 찢듯이 비집고 먼저 나옵니다. 산파와 다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의 이름을 페레츠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터져 나오다, 돌파하다, 뚫고 나오다, 무너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는 탄식이 섞인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아까 손을 내밀었던 그 아이, 손목에 붉은 실을 매달았던 그 아이가 뒤이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세라, 원래대로 하자면 제라흐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신기한 일이네,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이런 회개한 순서 바꿈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단순히 태아들의 자리 싸움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예표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유대 문헌 아가다트 베레시트라는 문서가 있어요. 아가다트 베레시트라는 문서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나온다 그래요. 뭐냐면 원래는 이 먼저 나왔던 제라흐가 먼저 나오려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 과정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안 된다. 메시아는 베레스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세라야, 너는 다시 들어가라. 베레스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라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뒤에 있던 베레스가 뚫고 나오듯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쌍둥이의 이름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두 아이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오려다가 들어간 동생 세라, 제라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동이 트다, 빛나다, 붉은색의, 진홍색의,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빛이 바로 이 제라흐라는 단어예요. 즉 세라는 영광의 메시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통치하고 번쩍이는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예표하는 것이죠. 반면에 먼저 찍고 나온 형 베레스, 페레츠는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부수다, 터뜨리는 거예요. 뚫고 나오다, 돌파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 즉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상처 입고 고난을 받는 요셉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라를 원합니다. 다말도 산파도 세라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붉은 실을 손목에 메었던 거예요. 이제 나오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러한 세라, 제라흐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현실에 통쾌한 역전의 때가 빨리 나타나기를, 고통은 생략하고 얼른 영광과 승리의 때를 취하기를 원해요. 주님, 복잡한 거 싫고요, 어려운 거 싫고요, 그냥 저 붉은 실, 축복, 승리, 영광 좀 빨리 잡아당겨 주세요. 그게 우리의 한결같은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호합니다. 아직은 세라의 때가 아니다. 베레스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영광이 오기 전에 먼저 막힌 것을 뚫어내는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막힌 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과 수고의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속사의 순서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끝내 자기들의 왕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부수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세라, 강력한 제라흐, 즉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와, 저분이 제라흐구나. 마치 붉은 실을 맨 손이 보였던 것처럼 그들은 열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외쳤던 것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세라가 나왔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는 착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제라흐의 왕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허무하게 무덤에 묻히셨어요. 밖으로 쑥 나왔던 손이 다시 들어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실망했어요. 아, 손이 다시 들어갔어. 나왔던 붉은 실은 가짜였어. 라면서 절망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그렇게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페레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길을 여는 자, 히브리어로는 하포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영어로는 더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바로 이 페레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대한 벽을 당신의 몸으로 찢으셔야 했던 거예요. 휘장을 찢고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돌파하여서 생명의 길을 여는 작업, 이 거칠은 페레치의 돌파의 작업이 없이는 제라흐의 영광의 빛도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은요, 베레스의 사역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를 위한 구멍을 내신 것입니다. 다말이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비명을 질렀듯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고통스러운 찢어짐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터짐, 그 돌파, 그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로 우리가 가져와 봐야 됩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망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지금 즉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메시아 예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합니다. 점점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대놓고 협박하면서 탄압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구속시키고요, 말 안 들으면 교회 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주 빠르게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위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역전의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이 나라가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라흐를 원한다고. 빨리 지금의 이 정권이 끝장나고 빨리 좌파,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일거에 척결되고 경제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빨리 통일도 되고 그리고 빨리 내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빨리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이 페레츠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페레츠는요, 막힌 담을 뚫어서요 균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 틈으로 계속해서 강한 힘이 지속될 때 그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굳어진 옛 구조를 깨뜨리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국가적 사회적 진통은 단순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품이 끼어있던 경제관념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성공지상주의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 만연했던 형식주의와 기복신앙의 벽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피폐한 땅에 나라를 건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그동안의 무지와 교만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의 이 과정은 우리에게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다말이 난산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죠.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야 빛이 들어옵니다. 막힌 것이 여전히 있는 채로는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비출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옛 부대를 찢어버려야 새 부대를 준비해야 그 새 부대의 세수를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가짜 평화 대신 진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뼈아픈 이러한 페레츠의 해산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제라흐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약속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이 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출 거예요. 지금은 제라흐의 손이 잠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 나라에 먼저 페레츠 되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여러 가지 모양의 내가 메어놓았던 붉은 실들, 그것들이 페레츠 되시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페레츠가 먼저 길을 열고 나온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라흐가 유산되었나요? 제라흐가 결국 나왔어요. 제라흐가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페레츠가 먼저 나온 다음에 제라흐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붉은 실을 메고 있던 그 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이죠. 페레츠 대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사망의 저주를 뚫고 먼저 길을 여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제라흐 대신 예수님의 재림, 그 영광의 날을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와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터짐의 시간, 이 깨짐의 시간은요, 결코 그냥 헛된 고생이 아니에요. 영광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페레츠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먼저 나 자신부터 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교만의 벽, 내 두려움의 벽, 내 불신앙의 벽을 어찌하여 터뜨리며 나오십니까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수고 들어오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약속하건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제라흐의 때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아두셨던 그 붉은 실, 그 영광의 약속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놀랍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막힌 것을 뚫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더 뚫어주시옵소서, 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더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